2022년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설 때마다 삶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숨을 곳 없는 험하고 거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들여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에 다함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창한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잘못된 영혼관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올바른 것들, 말씀의 기초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48년 뉴욕주 하이즈빌에 폭스 목사 부부는 두 딸과 함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이미 출가하였고 두 딸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를 듣고 부부는 딸들의 방에 가게 됩니다. 벽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간 뒤에도 그 집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그 소리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와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집에서 자신들에게 소리를 내었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그들이 이사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5년 전에 억울한 죽음을 죽었던 로너스라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뒤에 그 집 지하실에 매장되었다라고 두 딸에게 주장하였습니다. 자매는 어른들을 설득하여 지하실을 파보았고 그곳에서 뼈와 혈흔 등의 주검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들과 교통하는 소녀들의 소문은 삽시간에 뉴욕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나이 많은 언니였던 리아는 이 두 자매를 중심으로 강령술 모임을 열었고 그곳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관심 있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버트 피어스가 이 소문을 듣고 자매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대통령 부부는 두 명의 자녀들을 사고로 잃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아마 추정컨대 이 소녀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과 만나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860년대 발발한 남북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마지막 말들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죽은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강신술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은 자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까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들 자매가 돈을 노리고 거짓을 꾸며내어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과 여러 가지 불행한 삶의 궤적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갔던 그 자매의 일생이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스 자매가 현대 강신술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세계에 많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남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다시 나타나는 건 역시 강신술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꾸며내는 일입니다. 이미 죽은 가족, 친구 또는 그 누구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고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 그가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현상들은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모습을 가장하여 그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기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 반복하여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은 자가 영혼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를 다한 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시대에 횡행하는 이러한 믿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경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그 말들 가운데 우리는 사단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혼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속이는 일에 능합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사탄을 갖다가 우둔하고 뿔달린 미련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매하고 미련한 존재로 보고 희화화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영리하고 탁월한 존재가 치명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무너뜨릴 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에 쉽게 무너질지에 대하여 사탄이 잘 알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치 마지막 시대를 미리 본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선명하게 우리가 당할 이러한 위험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협하고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런 대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러한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무섭고 기말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자들을 그릇된 길로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적 불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어떤 종류의 교감이나 소통을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 그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재미로 그러한 일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원칙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들을 가져야 합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아무리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고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자는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확고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동일한 경험들을 반복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고 영혼들이 우리와 교통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의 기만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다시 대면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사람은 평소와 같은 익숙한 표현으로 그가 자주 하던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심지어 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자신이 이제 더 나은 곳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이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각자가 가진 배경 하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은 설명할 수 없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험은 큰 흔들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이름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내게도 영향이 있다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원칙들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장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죽은 자를 불러낸다고, 죽은 자와 교통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못다한 말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생전에 나눴던 그 따뜻한 온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죽은 자는 잠자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나의 필요를 알고 찾아오는 존재가 기만적인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천신갑주 아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